지금 이스라엘에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에 진노하심으로 극심한 가뭄을 내리신 것입니다. 왕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얻게 되는 이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비는 고사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극심한 피해는 누가 가장 많이 보고 있을까? 궁궐에 살고 있는 왕이 볼까요? 아니면 돈이 많은 귀족들이 볼까요? 그들은 그래도 가뭄을 만났을 때 이미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있기 때문에 가뭄 중에서도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 가난한 백성들,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이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사람들은 바로 약자들이었겠지요. 남편이 없는 과부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 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부족했던 이 시대에 내일의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라밧에 살고 있는 이 과부도 이러한 시대적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과부도 처음에는 이 가뭄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고 가뭄이 끝날 기색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을의 우물은 진작에 말라버렸습니다. 밭에다 심었던 곡식들은 다 말라 비틀어버려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그래도 먹을 것이 있는 도시로 떠나가기 시작하는데, 이 과부와 아들은 피난 갈 고향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허름한 집안에서 속히 가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삼시세끼 먹고 살던 거 하루에 두 끼만 먹고 살자고 버텨오다가 이제는 하루에 한 끼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 배고플 나이에 어린 아들은 이 엄마의 속도 모른 채 맨날 배가 고프다고 누워서 땡깡을 부리고 있어요. 그때의 과부는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차라리 굶고 내 아들이나 좀 먹여야겠다. 그렇게 과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식량을 아들을 위해서 양보를 하고 맹물로 빈속을 버티면서 하루 이틀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화당 옆에 있는 곡식이 담은 항아리를 보았던 이 여인은 지금까지 참았던 그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왔는데 이제 항아리 속에는 떡 한 조각 만들 수 있는 밀가루 한 줌 남았고, 기름병에는 그 떡을 빚을 수 있는 기름 조금밖에 남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나 혼자 살다가 굶어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이 어린 아들 누가 키울 수 있습니까? 한참을 울던 이 여인이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다 굶어 죽게 될 거, 이 남은 마지막 밀가루 한 줌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서 한 끼 먹고 아들과 같이 죽자, 그런 마음을 결심하게 됩니다. 사람이요, 죽을 결심하게 되니까 단순해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 한 끼 먹고 같이 죽자라는 생각에 이 여인은 당장에 성문 밖으로 나가서 땔감으로 쓸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전 같으면요, 이 가뭄에 마실 물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살려는 의지가 있었을 때는 선지자에게 얘기했겠죠. 우리가 마실 물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릴 물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제 어차피 죽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깟 숨겨두고 아껴뒀던 물 한 모금 그분에게 주면 어떠냐고 하면서 죽자라는 생각으로 집에 아껴뒀던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데, 이어서 엘리야가 한마디 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가지러 갈 때 떡 한 조각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11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을 들은 여인이 기가 막히다는 얼굴로 한참을 엘리야를 쳐다보면서 그동안 참았던 서름을 한순간에 터뜨리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12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처한 상황 다 알고 계시지. 밀가루 한 줌 남은 거,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져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떡 하나 만들어 갖고 내가 이 힘든 세상 내 아들과 한 끼 먹고 떠나겠다고 지금 땔감 가지러 나왔는데 어떻게 그 하나 가지고 떡 가지고 나에게 오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벼룩의 간을 빼어먹는다고. 이게요, 벼룩의 간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의 마지막 인생에 남은 선택까지도 빼앗아가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떡 하나 만들어서 배고파하던 내 아들 맛있고 행복하게 먹는 모습 마지막으로 보고 같이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니까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여인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 먹이고 나 먹고 같이 죽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엘리야가 말한 그 선지자의 말씀 듣고 순종함으로써 엘리야에게 그 떡을 가져올 것이냐. 그 선택 앞에서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이에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통에는 가루 한 줌 있었고 기름병에는 기름 조금 있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떡 만들어 드렸더니 통의 가루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나오기 시작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은 무엇일까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순종.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에게도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선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행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것인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 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여인에게요 강제로 떡 만들어 가져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얼른 가서 떡 만들어 가져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강제로 만들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엘리야는 말합니다. 가서 네 말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인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대로 실행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선택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원래 여인이 생각했었던 자신과 아들을 위하여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만든 다음에 원래 자신의 계획이었던 자기들을 위한 떡 2개를 만드는 겁니다. 비슷해 보이지만요, 차이가 커요.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을 집어넣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드는 것은 매 똑같습니다. 하나 만들든 작은 거 2개 만들든. 그런데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떡을 만드느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만드느냐, 그 작은 차이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가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입니다. 집 나가란 얘기죠. 다 버리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큰 순종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명령합니다. 가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구원해내라.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서 내 백성 구원하라는 인생의 역전에 완전한 전환점을 요구하는 큰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일상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루 24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계획으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 나의 인생의 계획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순종의 삶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똑같은 물질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이 물질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바른 11조를 드리고 올바른 헌신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목적에 사용하는 것인가, 그 차이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나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이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우리에게는 그 2가지 선택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에게 과부가 작은 떡 하나 만들어 오라는 것이요, 진짜 지금 엘리야가 이 과부의 떡을 어떻게든 먹어내려고 하는 겁니까?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의 그 밀가루 한 줌으로 만든 떡, 내가 기어이 그 떡 먹고 말 테야, 엘리야의 욕심으로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듯이 9절에 보면은 너가 그 여인을 만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9절 보세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그 여인 만나게 될 것과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인의 궁핍한 상황을 알고 계셨고 이 여인에게 지금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기억하세요. 분명히 2가지 선택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저는 선택이 없어요. 선택할 겨를도 없어요. 아니요, 분명히 2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뜻대로 내가 고집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이룰 것인가. 2가지 선택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값진 물질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번째,
믿음으로 선택하는 순종입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은 극심한 가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계절마다 찾아오는 가뭄이라면요, 언젠가 비가 올 것을 알고 있었겠죠. 우리나라도 보면 가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올 때도 있고 겨울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가뭄이 지나가면 봄비도 내리고 가을비도 내리고 겨울비도 내리는 것처럼 계절마다 어쩌다가 오는 가뭄이라면은 하나님이 비 내리실 것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게 임한 이 가뭄은 하나님의 진노로 내려진 가뭄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가뭄이 3년 6개월의 긴 시간을 지냈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가뭄 중에 있는 이 여인은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통이 어디 있어요? 기름이 아무리 부어도 계속해서 나오는 기름병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용기라는 것은 다 그 분량이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은 물컵이 있잖아요. 컵의 용기가 사이즈가 있습니다. 1리터 되는 유리병에는 1리터 들어가는 거예요. 10리터 들어가는 병에는 10리터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계절이 바뀐다고 비가 내릴지, 1년, 2년, 3년, 10년이 간다고 비가 내릴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땐 부정확합니다. 불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고 계셔요. 순종이 무엇일까? 결과가 확실할 때 순종하는 것 아닙니다. 계산의 정답이 나올 때 순종한다? 아니에요. 결과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계산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이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의미한 순종은 없어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순종해라, 따라와라.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내 말 잘 듣고 있나? 내 말 잘 따르고 있나? 무의미하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성전 안에도 의미 없이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지요. 마이크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의자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스크린도 있지만요, 다 목적이 있는 것이지 무의미하게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쓰는 영어 단어 중에 order라는 말을 많이 써요. order.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오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오더가요, 사람에게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물건에게도 쓰입니다. 어떠한 시설이나 장치에도 오더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작동이 잘 되는 기계나 잘 움직이는 기계를 가리켜 워킹 오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베이터 작동이 잘 돼요. 냉장고가 잘 됩니다. 음향기계가 잘 움직여요. 워킹 오더, 오더를 잘 실행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빨간 딱지로 이렇게 딱 붙여놓습니다. 아웃 오브 오더라고 써 있어요.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오더 받아도 실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오더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기계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것도요, 무의미하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목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목적에 따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목적 없이 지음받은 사람 한 분도 안 계셔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혹은 오늘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소명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르밧 과부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여기 나오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 속에서 이 과부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여인들이 왜 많이 없었겠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이 임했습니다. 사르밧 과부만 먹고 살 걱정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과부들이 있었겠죠. 고아도 있었겠죠. 가정도 가난한 가정이 있었겠죠. 그들도 오늘 하루 한 끼 먹고 내일 죽을 각오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사르밧 과부의 여인에게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인의 집에서 함께 쉼을 얻고 함께 먹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다는 것이에요. 기적을 행하고 곧장 자기 갈 길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 극심한 가뭄 속에서 이 여인의 집에서 함께 먹고 쉼을 나눕니다.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영어 성경 보니까 there was food every day. 이스라엘 전역에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었는데 이 집에는 food가 every day, 음식이 날마다 가득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먹고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인의 가정에만 순종해서 축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임했던 그 축복이 통하여 함께 먹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 받았어요. 우리 집이 잘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 집만 복 받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더니 나의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도 넘쳐나고 내 자녀에게도 임하게 되고 나와 연계된 모든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그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서 나 혼자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했더니 우리 가정이 복받게 되고 내가 순종했더니 우리 자녀도 복받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집의 담장을 넘어서서 우리 가정이 복받았더니 우리 가정 통해서 복받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순종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쓰임받는 순종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먼저 드려야 될 때가 있어요.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부르심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합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순종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순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셨어요.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헌신의 자리로 부르시고 코로나 오미크론 이래서 많은 사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도 나는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힘과 노력을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는 순종을 원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내 안에 넘치는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서 차고 넘쳐서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순종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순종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큰 순종도 해야 돼요. 큰 결단하면서.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은 매일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더 많아요. 아니야, 가장 기본적인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 말대로 해라. 너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원래 너가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라. 그런데 이제는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고 네가 계획했던 것들을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실천해보라 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과 같이 먹고 죽으려 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은 작은 떡으로 2개 만들어서 하나는 선지자 주고 하나는 너희가 먹으라 라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은 너무나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인의 결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순종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깨닫게 됐어요. 어차피 떡 먹고 죽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더라도 네 뜻대로 죽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루 24시간 살아가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